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공자의 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말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망쳐놓았어요. 화가 난 농부는 그 말을 끌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공자는 난감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말을 데려올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잘하던 자공이라는 자가 제가 말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마부도 제 책임이 있으니 제가 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말을 잘하는 자공에게 이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 자공은 예의를 차리면서 농부에게 말을 했어요. 간청하며 그렇게 말을 했지만 농부는 절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공은 풀이 죽은 채 혼자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부가 농부에게 갔습니다. 마부는 농부에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같은 농부이니 농부가 아닙니까? 제가 깜빡해서 졸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구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농부는 허허 웃으면서 말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같은 일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면서 말을 돌려준 것이죠. 이처럼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라는 뜻으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성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신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같이 어울리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개미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사람을 인식할까요? 우리가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개미는 우리의 손 위에 올라와요. 아마 개미의 눈에는 사람은 너무 커서 인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의 주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의 모든 얽매임과 결박에서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취업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요. 그리고 도서관도 시간 제약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마 단계가 올라가면 도서관도 출입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카페에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카페도 시간 제약뿐만 아니라 단계가 올라가면 출입이 금지가 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함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2,000명이 넘었는데, 그런데 10월 한 달 동안 자살한 숫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가장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인터넷과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더 위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관심 갖는 정보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절망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불안으로부터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불안과 불만 속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줘요. 비전이 열리게 됩니다.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권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권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오고 계시죠? 하늘을 가르고 오세요. 예, 어떻게 하늘을 가르고 오십니까? 예, 곧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권능으로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불만 속에 있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축됐죠. 불안 속에 살아갔어요. 이들이 몰아닥치면 모든 걸 다 쓸어가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양식도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틀, 그 집안의 포도주 틀은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숨어가지고 탈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이 기드온, 이 불안에 떨었던 이 소심했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상륙작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판도를 바꾸었던 상륙작전. 무엇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나치의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던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예, 무엇이죠?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메가더가 이끌었던 인천 상륙작전. 실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와, 그 엄청난 화력을 내뿜으면서 이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영화보다도 압도적으로 화력을 막 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상륙작전이 등장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치 상륙작전을 하듯이 대대적인 화력을 내뿜는 것 같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산이 흔들리고 불이 모든 걸 다 사릅니다. 물도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모든 원수들이 알게 되고 주 앞에서 모든 자들이 떨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이 모습은요,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는 사탄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이제 대역전의 드라마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패배하며 낙담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속에 주님의 모습은 재림의 주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공평치 않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 세상이 공평치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기꾼이 잘 살고 있는 모습. 음주운전을 사고 낸 사람이 형량을 적게 받아요. 그리고 성범죄자의 형량이 적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두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의 모습. 자, 이런 사건이 날 때 어김없이 이런 댓글이 달리게 되죠.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대하여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부모와 경찰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경찰은 우리를 감옥에 보내요. 우리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죠. 그런데 참된 부모는요,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훈육을 합니다. 혼내기도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감옥 같은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에 등장하죠.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요, 물질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그런
엄청난 놀라운 걸작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곧 사탄이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좋은 것들, 즐기게 하는 것들을 주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네,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네,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졸음운전을 했었고요. 그때 제 차가 경차였는데 폐차를 했습니다. 네, 조그만 차였으니까 엄청나게 사고가 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때 코뼈만 부러지고 나머지는 타박상만 입었어요. 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죠. 저는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사고 이후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어요. 아토피가 심해가지고요,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어요. 1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옷이 피로 물들어 있어요. 때문에 저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절망했고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날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놀랍게도 아토피가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제가 살게 되었어요. 당시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그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첫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주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